느헤미야 2장을 하게 된 느헤미야를 하게 된 건 딴 뜻은 아니고요.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아멘입니까? 제가 말씀을 너무 몰라가지고 이제 공부는 많이 했어요. 공부는 뭐 그냥 신학교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어느 날 목회하다 보니까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새벽 예배 때고 무슨 성경 예배 때 말씀을 강해야 제가 배우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 이제 성경을 하루에 2권씩, 아침에 새벽 예배 때 뭐 출애굽기 하면 저녁 예배 때 여호수아, 엄청난 그 노력이죠. 그리고 그 모든 설교를 인터넷에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평가를 받잖아요, 그죠? 대충 할 수도 없고, 저희 이제 인터넷 웹사이트 유튜브에 조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튜브 강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A급 강사들이 있는데 저는 한 D나 F급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고정적으로 저희 설교를 가져가는 분들이 한 2,800명 이상 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큰 손들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자기가 브라우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서 가져가면은 이렇게 건수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 그 웹페이지에 보니까 총 설교를 들은 게 260만 명. 그러니까 이제 많은 거죠. 상당히 많이 들은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다른 나라에 가면은 막 저를 알아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전혀 착각하고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멀리서 와요. 다른 나라에서도 오기도 하고 타주에서 오기도 해갖고 와서는 연예인 대하듯이, 기분 좀 묘하긴 해요. 실물이 더 낫다는 둥. 그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 상에 뭐 세수 안 하고 나가면은 바로 연락이 와요. 어디 아프시냐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한동안 이렇게 제가 하루에 3번 예배 드리고 막 설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이 쉬었어요. 그랬더니 타주에서 한 가족이 날라와가지고 그냥 누군가 했더니 이제 유튜브 성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가는 날 저한테 500만 원을 헌금하러 간 거예요. 목사님 필요하신 데 쓰시라고. 그런 일들은 더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가끔 감사하기도 해요. 근데 그분들은 워낙 동네가 이렇게 외지다 보니까 저희 설교를 아침에도 틀어놓고 뭐 맨날 틀어놓고, 그래서 제 목소리가 나오면 신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소리가 제가 맛이 이렇게 좀 가버리고 그러니까 걱정이 됐다고. 근데 상당히 비즈니스를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전혀 몰랐죠. 그런 줄 알았으면 더 잘해드릴 걸. 그러니까 제가 항상 실수하는 게 잘해드릴 걸 하다가 이제 가고 난 다음에 보면 알게 되고, 재정부가 좀 미리 얘기하면 그런 분들은 악수도 좀 진하게 하고 그러는 건데, 얘기 안 해가지고 건성건성 대하고, 나중에 이제 뭐 자꾸 뭐 예배 얘기를 하고 그러길래 들어보니까 저희 예배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전체 리모델링을 본인이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으면 더 진지하게 대할 걸. 이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돌파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 예배당이 뭐 작은 예배당은 아니에요. 그래도 큰 예배당을 주셨고, 한 9번 정도 5년 동안 이사하면서 지금 예배당은 뭐 그래도 역사가 있는 예배당을 주셨고, 존 웬버 목사님이라고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그분을 알죠. 미국에 엄청난 치유사역을 일으켰던 그분, 능력사역의 파운더죠. 그분이 이제 3번째로 지은 성전이고, 실제 교회 내의 구조물들은 첫 번째 성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이 이제 갑자기 막 능력사역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너무 이제 바로 저희 옆 동네에 있는데 유명해지다 보니까 재정 맡은 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그냥 둘 수 없다라고 자기가 건물을 하나 줘버린 게 이제 지금 빈야드 교회 메인 성전이 된 거예요.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기물들을 3번째 성전에다 다 떼어간 거예요. 여기는 떼어가진 않고 이렇게 성전을 세운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와보니까 떼갈 것도 없어. 2번째 게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문고리부터 해가지고 첫 번째 성전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어떤 유업을 받았다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강대상도 존 웬버 목사님이 쓰던 강대상이에요. 근데 이제 안 쓰죠, 제가. 첫 번째 안 쓰는 이유는 그런데 의미도 두고 싶지 않아서. 그 다음에 원래 이유는 그분이 키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언젠간 하나님 쓰시라고 하면은 이제 뭐 지금 구석에 치워놨는데 그런 선물들 받게 되는 것도 보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유혹을 받게 되는데 아까 11조 얘기 잠깐 했는데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 내 생각에는 아니 뭐 헌금 얘기를 하고 그러나 그런 스피릿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은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의중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알아들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제가 보니까 단순 반복 지속 강행이에요. 지속적으로 같은 이야기의 구세주의 사랑의 이야기, 이 얘기가 들리지 않고 온통 다른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리더십 이야기하고 내적 치유 이야기하고 뭐 다 좋은 거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꺼내네요. 지금 미국에서 큰 상공 위원장인가 이 사람이 일으킨 아메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피라미드 같은 건데 이건 정상적인 피라미드인가 봐요. 아무튼 뭐 미국에서는 완전히 지배해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돈들을 벌어내고 어떻게 만들었냐 했더니 성경에서 찾아냈대. 출애굽기에서 그 이드로가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우는 거 보면서 조직적으로 관리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답이 나와요. 그리고 칼 막스도 마찬가지. 이게 자기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파라다이스 천국이란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가장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어떤 걸까? 초대교회 때 나누는 거 같이 나누면 되겠구나라고 뺏어 가지고 억지로 나눠주는 게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단순하고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복음들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 출애굽기 내용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그 출애굽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건 3장의 핵심적인 게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들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상들은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려먹거나 우리와 딜하거나 우리가 좀 세면은 우상들이 우리랑 딜을 하죠. 우리가 부리고 아니면 우리가 약하면 빌고. 그러나 하나님 상천하시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떨기나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보았고 알았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속해내서 너희를 인도해서 내가 약속한 곳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구원 전체의 스토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세요. 우리는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는 다 고통당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고통 안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창조주를 깊이 만났거나 만나지 않았을 경우예요. 진짜 주님 만나면 내 잔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 만나지 않으면요 어떤 것도 만족함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어려가지고 난 지금 만족한데 요거만 있으면 차만 한 대 있으면 뭐 온갖 이유가 직장만 있으면 아니 결혼만 하면은 배우자만 있으면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결혼도 했지 아이도 생겼지 차도 있지 집도 있지 이제는 뭐 저에 대한 예우가요 교회에서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그냥 모든 활동비 다 나오고 경비 다 나오고 그리고 점점 더 올라가게 생겼어요. 보니까 내가 달라고 말한 적 없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만족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면 출애굽기 12장이 진짜 있느냐. 여러분 12장은 아까 아침에 오전에 얘기했지만 6월절의 사건이에요. 그냥 모든 애굽의 그 핍박과 노예 생활에서 끊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 만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샤다이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할 때는 모세를 신으로 알았어요. 사람들이 신과 같은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행하니까 구속을 대행할 때 하나님이 권위를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제가 비밀을 알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전도할 때 만난 영혼이 여러분의 복음을 받았다면 그 사람 지옥 갈 사람이에요. 영원히 망할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 영적 엠바사도인 줄 믿습니다. 영적 사도인 거예요. 영적인 여러분 그 대사관의 직원 엠바사도 뭐라 그래요 그거를요. 대사 동의하십니까? 엄청난 자신감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까지 보면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보면은 이건 하늘이 하신 일이에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파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피가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 그 사람들은 나일강을 믿고 산다니까요. 나일강의 범람한 에집트가 곡창지대 아닙니까? 그죠? 그 곡창지대가 왜 그러냐면, 나일강이 홍수 때 범람하면 엄청난 토사가 밀려와가지고 그냥 날씨도 좋은데 물도 있고 땅이 기름지니까 곡물들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물로 살고 하고 나에게 범람으로 산다는데, 하나님은 그 피를 치시는 거예요.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구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건 뭐예요? 나일강의 저주 아닙니까? 갑자기 강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니네들이 믿는 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파리가 나온 건 뭐예요? 그 엄청난 토지를 개간하려면 사람이 힘으로 안 되니까 황소를 사용한 거예요. 황소의 새파리가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능력들, 우리가 믿고 있는 권위들, 우리가 믿고 있는 재정들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파리가 나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니까 온통 고통을 당하는 일들. 여러분, 10가지 재앙은요, 이 땅이 너희가 신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을 엘샤다이 하나님이 파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믿는 권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너희들 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하나를 준비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한 이야기 하신 거예요. 반복하는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예표를 보여주는데 당신이 희생할 예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먹고 피를 문설주에 부르는 사건.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 줄 믿습니다. 진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고 반드시 예수 피 때문에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예수 믿는 사건이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 사건 이후로 AD와 비포가 나눠지는 거예요. 역사에도 여러분, 아노 도미네 비포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예수님의 생일을 통해서 인생이 역사가 인류의 기준이 된 거예요. 아니, 난 그거 기준 안 할래. 그래도 역사의 기준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6월절의 사건, 예수 피를 모르면 여러분 꽝이에요. 꽝이에요. 장로가 돼도 꽝이고 목사가 돼도 꽝이에요. 이민교회 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민교회는 여러분 예수 안 믿고도 목사 될 수 있고요, 예수 안 믿고도 장로 될 수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이민을 올 때 공항에 누가 나가가지고 픽업해 주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직장, 그 사람이 다 가이드 해주고 그 사람이 차 사고 집 사라고 하면 그 동네 살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데 친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따라서 주일날 교회 나가다 보면 한국 사람이 모여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김치해서 밥 먹고 이게 막 좋은 거예요, 되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니까 성품이 착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진짜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이민사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교회 다녀버린 거예요. 그냥 남들이 다니는데 출애굽기 12장의 사건, 예수 피의 사건을 경험도 못했어요. 자기 인생이 보혈 때문에 완전히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 땅의 저주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 피 바르면 사는 줄 믿습니다. 근데 11조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출애굽기 13장에 뭐냐면, 너희들은 그 장자권 얘기하세요. 장자는 내게 속했다. 처절면은 내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장자는 다 내게 돌리고, 처절면 다 내게 돌리고, 첫 새끼는 내게 다 돌려라. 나귀 새끼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목을 꺾어버려라. 하나님이 이상하게 설명하세요. 하나님은 단순 집중 반복 지속 강행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복음 이야기하려고 자꾸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쓴나물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무기병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새벽 예배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예배 드려야 되고, 세상 거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세상 거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나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삶은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의 비교를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만나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준 건데 그것은 나를 상징하는 거다.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낭망하고 실망해가고 낙담에 걸어갈 때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대화하는데 그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발견할 수 있고 내적 치유 발견할 수 있지만 성경 통해서 예수님 만나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출애굽기 13장에 첫 새끼를 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나귀 새끼는 부정한, 레위기법에 의해 부정한 짐승이에요. 굽이 갈라져 있거나 뭐 이렇게 굽이 없거나 이런 짐승들, 비유법에 나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는 짐승이에요. 그렇게 목을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말이 하나님의 인격상. 근데 나귀가 여러분 우리한테 없으니까 그까지 꺾어버리면 되지. 그게 아니라 나귀는 그 당시에 목 꺾기도 힘들고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출애굽 당시에 교통수단이에요. 그거는 재산 목록 중에 아마 넘버 1, 2쯤 되는 걸 거예요. 자동차쯤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목을 꺾어버리는, 꺾기 싫거든 그것 대신 짐승을 드리라는 거예요. 염소나 양 중에 정결한 짐승을 드리라.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11조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예수 믿느냐? 그러면 네 소유가 내 거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 10장 9절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9절 필 수 있나요? 로마서 10장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오늘 구원받는 이야기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로마서 10장 9절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안 나오나? 저쪽은 잘 나오던데. 로마서 10장 9절, 여러분 한 말씀만 대하면, 말씀만 대하면 정말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 대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게, 전 뭐 잘은 모르지만 개척교회가 안 돼요. 여기 신학생들 있잖아요, 그죠? 개척교회가 안 돼요. 한국도 안 되고 미국은 더 안 된다 그래요. 제가 5년 전에 개척했는데 저랑 개척할 때 저희 주위에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꽤 계셨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뭐 이렇게 그 사람이나 나나 비슷한 신세니까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내고 악수하고 지냈어요. 7명의 목사님이 개척했는데 작년 8월 달에 마지막 7번째 목사님이 문 닫으셨어요. 가장 잘 나갈 거라고 했던 대형교회 영어 목사님이었고, 나올 때 성도들이 한 150명, 200명 따라 나온 분이 있었어요. 다 된다고 했어요. 그분은 나오자 6개월 만에 문 닫으셨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돼요. 근데 저는 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뭐 아멘. 그 아멘이 조금 마음을,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은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면요 어떤 화손이 와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막아낼 수 있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본인이 아멘한 거지. 근데 제가 이긴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었어요. 또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것저것 대답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인 거예요. 그분의 피만 있으면 우리 죄가 용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려고 오신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부자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건 다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엘리야라 예레미야라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계시로 알게 해준 거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계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계시가 임한 사람만이 출애굽기 12장을 통과하는 거예요. AD와 B파가 확실히 나눠지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확실히 주님 만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혈과 육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걸 아는 순간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저를 살린 거예요. 개척교회. 그 전거는 뭐 여러 사람들이 써먹어 설교도 많이 된다. 그거는 써먹을 이유도 없어요, 별로.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파요나시면 네가 복이 있도다. You are so blessed. I built up my church on your confession.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오, 교회를 세우리라? 개척교회 세우리라? 여러분,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요것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앤드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입니까?
그리고부터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라고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되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되고, 그분이 주님인 줄만 알게 되면 내 교회 내가 세우겠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때부터는 뭐 세상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뭐만 점검하면 돼요? 예수님이 주라고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 그분이 나의 구세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기만 하면, 그것만 고백하기만 하면 You are so blessed. 여러분, 교회가 안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누가 도와줘야 된다고요? No.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이요, 교회를 살리더라니까요. 그 말씀만 붙들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저는 그 말이 뭔 말인 줄 알아요. 진짜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다 됐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안 될 때마다 말씀 붙들고, 그래 잘 됐다. 저희가 한 번은 저희가 학교를 해요. 그래도 제가 이사장, 제가 황 목사님, 제가 자랑할 게 많아요. 제가 미국 목회자 선교위원회 그 대표, 그 다음에 또 뭐더라, 또 여러 가지 직책인데 잊어먹었어. 아무튼 또 하나 있어. 그 뭐더라, 지도위원회 그 공동대표,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교회회의회 위원장, 그리고 남가주 교회회의회 제가 그 부회장 후보로 가려고 그러는데 안 나갔어요, 회의에. 이게 직책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 근데 그런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건 뭐냐 하면은, 말씀이 임하면 실제가 된다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제대로 깨달아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몰라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바꿀 영혼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여러분 영이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준비되셨습니까? 말씀만 대하면 정말 신바람 나십니까? 말씀만 대하면 정말 여러분 영이 행복해질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행복해질 거예요. 말씀 보여주세요. 뭐였는지 아직 얘기 안 했나? 로마서 10장 9절.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회중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분들, 다른 거 다 떠나서 요 말씀 하나만 이해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동의하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어요. 맞습니까? 믿는데 뭐를 못 믿냐면 출애굽기 13장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여러분의 의견, 누가 억지로 강조하는 거 아니고 실제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을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는데, 어떤 분을 고백하냐면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바치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주인 됐던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왕자, 자기의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고 싶었던 거, 주인 되고 싶었던 거, 그때부터 이 사단 때문에 세상에 들어온 게 뭐냐면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 된 거예요. 근데 11조 사건이나 이 사건, 왜 출애굽기 12장 역사적인 사건이 끝난 다음에 바로 주님이 첫 새끼 바치라고 그러고 11조 바치라고 얘기하시냐고요. 돈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의 소유권을 보게 해라. 내 거라고 말해라. 내 거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너희들에게 유업을 주고 싶단다. 장자를 나에게 바치면 장자는 나의 유업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이 놀라운 말이 뭐냐면, 장자는 나의 소유고 그는 나의 유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우리가 주님께 소유가 되고 주님 소유가 나의 유업이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의 저주가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그죠? 초대교회 때 이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해가지고 막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전 재산을 파절해갖고 사람들을 돕고 공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반을 드렸어요. 죽었어요.
우리 사람들이 믿음 없는 것들 막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판 땅은 예루살렘의 노른자 땅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니까 뭐 가나안 땅 뭐 어디 거 판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걸 판 거예요. 저희 교인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중에 재산 반이나 바친 사람이 있냐? 여러분, 반이나 바친 사람 여기 있어요? 있으시면 아멘. 난 내 소유의 반을 바쳤다. 아무도 바친 사람 없잖아요, 사실은요. 옛날 어른들은 집 팔아서 바친 분들도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보면은.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난 하나님이 미나신 거예요. 좀 이렇게 뭐지, 약간 너무하시다 싶은 거예요. 저 정도면 죽일 일은 아니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재산을 반이나 바쳤는데 즉사를 시켜버린 거, 2명이나.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남편과 아내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못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엉덩이에 뿔 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단순 반복 지속 강행을 통해서 뭔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정말 살고 싶으냐? 정말 구원을 경험하고 싶으냐? 소유권 포기해라. 여러분, 구원은 그냥 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6월절에 피가 나를 구속했다고, 예수 피가 나를 구속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그때부터 자유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2번째 말씀이 그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배워라. 아멘 그랬는데 예수님 따라가 보니까 멍에가 무지 무겁더라고요. 그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보셨어요? 안 되잖아요.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혼자, 그래서 주님, 시대의 사기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시더니 주님 따라가니까 이렇게 힘들어요. 대충 쏟아버리고 야단치고 하면 되는데 내가 참아야 되고 뺨 돌려야 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청년에게 뺨을 탁 때렸어요. 돌려대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이제 화가 나잖아요. 얘가 탁 때리면 화가 나요.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말씀대로 해봐 그랬더니 돌려드렸는데 어금니를 탁 이렇게 돌려야 되더라고요. 뭔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멍에가 더 무거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무거웠냐 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분이 주인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정말 당신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저희는 목회할 때 보면은요, 저희가 오늘 제가 잠깐 앉아서 계산해 봤어요. 뭐 학교하고 다 운영하려면 한 달에 1억이 들어가요. 1억이. 그러니까 저희가 교인이 많지 않아요. 160명이에요. 어른 120명, 아이들 해갖고 160명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잖아요. 근데 1억이 들어간다니까요. 학교 재정하고 이거 다 하면은. 그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가 부자인가 보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나를 살린 거예요. 진짜 말씀에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목회자 섬기는 일들을 하고 목회자 세미나 하고 저희는 저희 교회를 위한 부흥회를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원래 해도 재미도 없고 뭐 은혜 받아봐야 바뀌는 것도 없어요. 아니, 우리 교인들이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바뀔 줄 믿습니다. 뭐 아무리 강사들이 와가지고 해봐야 그때 아멘 하고서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나는 선포하기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고라 말씀 하나 붙드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고라 그 지역을 섬기는 거. 그냥 목회자 세미나 그럼 막 저희가 목회자들 뭐 100명씩 그 숙박 그다음에 식사 다 대접하고 그러면 한 번 집회할 때마다 3천만 원 정도 들어요. 교회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매달 재정이 들어오면 다 나가는데, 근데 큰 일을 할 때마다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 간단해요. 주님 멍에는 쉬우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거, 내가 힘들 때마다 내 멍인가? 아멘입니까? 네. 주님 멍에잖아요. 네. 하다 안 되면 난 안 하는 거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해요? 아니, 내가 그 일 열심히 한다고 주님이 그 일 때문에 칭찬할 거면 딴 분 칭찬하시지. 더 크게 일하는 분 있잖아요. 난 일하고 상관없어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요, 암병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내 건가 주님 거지. 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산다는 영생을 알기 때문에 암병 따위 때문에 힘들어도 내 건가 주님 거지. 그러면 주님이 치유할 사람 치유하시고 고칠 사람은 고치시고 죽게 할 사람은 죽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죽게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주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인 줄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실 본질적으로 그러면 선악과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선한 일인데 좀 더 빚으시죠. 하나님, 고그릇을 깨시는 건 악이십니다. 이게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하는 죄인 거예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뜻은 사실은 우리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런 간음한 그런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내가 성령을 보내는데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너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죄 중에는 도둑질하는 죄, 간음하는 죄, 살인하는 죄, 거짓말하고 술 먹고 100만 원어치 먹고서 목사님 딸인데 그렇게 사는 죄, 이거 회개해도 잘 안 풀려요. 왜냐하면 용서받은 것 같다가 또 기억나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말은 안 하지만 참 부끄러운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인생 가운데 실수해가지고. 그래서 회개했는데 용서받았다고 막 좋아하지만 어느 날 문제가 생기면 그게 또 탁 떠올라요. 그래, 죄는 용서 안 받았지만 열매는 내가 먹는 거야, 막 이러면서 또 이렇게 신학적으로 적용하고 사는 거예요. 저희 낙태한 분이 있어요. 낙태는 살인죄라고 아주 큰 죄라고 얘기해요. 내적 치유할 때 보면은. 그래서 그거는 아주 그냥 심각하게 다뤄요. 깊은 차원의 뭐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낙태한 분은요, 회개해갖고 울고불고 용서 안 받았다고 좋아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 문제 생기면 또 그 문제예요. 또 그 문제예요. 언제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조금 거룩한 분들, 우리 이영환 목사님은 보니까 7살 때 친구 때려서 코피나게 한 죄, 죄를 회개하니까 맨날 그 죄만 회개하는데 자기는 열등의식 때문에 누구한테 해코지한 게 없어요. 근데 그거 7살 때 하나 때린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 안 받았는데 나중에 또 그 사람이 기억나면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죄는 뭐냐 하면요, 죄대람은 따라하세요. 나를 믿지 않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죄악은 예수님 믿지 않는 죄악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소유를 주님 거라고 시인하는 게 주님은 뺏어가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소유를 내 거라고 말했을 때 그 통치권을 내가 너에게 주길 원한단다. 이게 단순 반복 지속 강행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 땅을 통치하도록 맡기고 싶은데 맨날 소유를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를 드리고 내 거를 나눠주고 내 거 가지고 10에 3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10에 7을 훔쳐먹고 사는 건 인생인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다 동의하십니까? 네. 완전 소유가 바뀌는 순간, 주인이 누구가 되는 순간 여러분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할 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는 자유가 임하기 시작해. 우리 학교를 하는데 작년 3월 달에 학교 대표가 와가지고 목사님 회의합시다. 왜요? 그랬더니 요번 3월 달부터 이제 당장 4월 달까지 재정이 바닥이 나가지고 학생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다 이제 등록금을 원래 싸게 해요. 원래 뭐 유치원 반값도 안 되는데 가르치니까. 근데 원래 싸게 하는데 성도님들 그리고 또 거기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처음에 믿음으로 왔다가 제일 먼저 경제가 어려워지면 애들부터 학교 안 보내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안 보낸다면 무조건 장학생으로 해요. 장학금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보내십시오. 그래갖고 지금 반이 장학생이에요.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 장학생이다. 물론 우리 딸도 장학생이에요. 목회자 장학생. 그러니까 뭐 겨우 다 그 학비를 내도 겨우겨우 그러는데 반 이상이 학비를 안 내니까. 그래서 보고가 들어오기를 이제부터 7,000불 마이너스. 매달 7,000불 마이너스. 그러니까 7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환율로 따지면 뭐 좀 더 되겠지만 7,000불 마이너스. 여러분, 교회가 재정 700만 원을 또 어동통한테 투자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크잖아요. 딱 그 순간 말씀 붙은 거예요. 뭡니까? 다 붙들어 놓고, 자, 내 멍에는 무겁고 어렵지만 예수님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래서 다 스태프 다 불러놓고 학교 스태프 불러놓고 회의합니다 하고 앉혀갖고 하는 말이 뭐냐면 월급 인상. 다 월급 인상했어요. 교사들 월급 인상, 교장 월급 인상 한 40만 원씩 올려버렸어요. 그 100만 원 받은 사람 140만 원씩, 그다음에 130만 원씩, 30만 원씩만 올리고 막 올려버렸어요. 전부 다 올려버리니까 그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재정 담당하는 분이 목사님 정신 있으세요? 지금 700만 원 마이너스. 여러분, 내일이 아니니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세운 학교가 아니라면
내가 아껴갖고 유지해서 뭐 하겠어요? 다 월급을 올려버렸어요. 근데 희한한 건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 똑같은 게 재정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벌써 학교 분위기가 난 몰랐죠. 벌써 이렇게 막 이렇게 긴축돼 있고 교사들도 이제 망할 학교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 있잖아요. 돈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까. 그리고 그 학교 운영하는 분도 자꾸 이렇게 사람들 야단치고 막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핵심적으로 교사가 없으면 학교가 안 되는데 교사들이 이제 빨리 그만둬야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난 몰랐죠. 근데 월급을 올리는 순간 이들이 영적 기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좀 더 헌신하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자. 근데 그때부터 반대로 재정은 브레이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이 작정헌금을 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만 원씩 한 적이 없어요. 재정은 올려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건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에 브레이크가 일어나지 않냐면 그분이 주인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제가 교인들 야단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헌금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저희 비즈니스 하는 데는 꽤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저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우리 목사님 한 얘기. 저는 교회에 헌금 나라고 하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가 잘못된 거예요. 왜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사건 다음에 13장에 왜 갑자기 첫 열매를 내게 돌려라, 첫 새끼 내게 돌려라, 그리고 목을 꺾어버려라 막 이상한 얘기를 하시냐고요. 여러분 우리 근본적인 신앙생활에 예수 피를 믿는 사람이 주인이 안 바뀌면 홍해바다 14장 건너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세상에 홍해바다가 어디 있어요? 빨간 바다 보셨어요? 빨간 바다? 왜 성경은 그걸 단순 반복 지속 강행 복음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순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정말로 예수의 피와 물과 성령, 그러니까 피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게 6월절에 12장 피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확실히 전과 후가 달라져야 돼.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완전히 월드뷰가 바뀌어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살아나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대충 믿어도 되고 잘 믿어도 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겠죠. 그거 모르기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무 쉬워요. 저 문장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주만 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한 것만 믿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간단해요. 부활한 주님이 뭔 뜻이냐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살아계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진짜 부활한 주님으로 만나기 시작하면 인생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영환 목사님도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경 구절이 실제 역사하는 거 알기 시작한 거예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러면서 그 말씀 붙들고 당신의 모든 열등의식을 극복하셨더라고요.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삼겠다는 말씀 붙드셨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 부활한 주님 만나면,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걸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사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전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충 이론으로 전도하니까 죽는 뜨는 거예요. 사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너 오늘 안 믿으면 죽는다예요. 너 11조 안 하면 너는 평생 주인이 네 스스로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갔어요. 이게 떠나가가지고 두루 다니다가 거할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갔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돌아다니다가 거할 곳으로 내 집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 안 되면 귀신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돼 먹어가지고 이 마귀 새끼들, 말도 안 되는 새끼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공중거센 잡은 자가 마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인 줄 알고 살면서 마귀가 우리를 컨트롤하게 되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더러운 영이 붙들어가지고 세상에 모이게 되고 선악과의 열매로 살게 되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 되는 거예요. 이 죄악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범죄하고 살고 못된 짓 하고 살고. 여러분 결과예요. 결과. 이 결과들은 상관없어요. 이
이 본질적인 하나님 믿지 않는 점만 해결되면 열매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는데, 아니 성경이 너무 간단해요. 보면은 부활한 그 예수님 12제자가 쭉 주님 따라가다가 결정적인 십자가 사건에서 승리했습니까? 도망갔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죠? 다 도망가 버려. 한 명도 안 하고 다 도망가서 엠마오로 도망가고,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그랬더니 고기도 안 잡는 친구들이 나도 가볼까 그러고 다 쫓아가고, 피셔맨은 고기 잡으러 가는데 얘네들은 왜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가가지고 밤새 고기도 못 잡고 낭망해 있는데, 그 다음 사건이 기가 막힌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의 모든 스토리는 부활한 주님 만난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이 아니라 13장 출애굽기 14장을 살아나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통행하려면 반드시 13장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보혈 외쳐도 상관없어요. 안 돼요. 13장을 통과해야 돼요. 너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상단에 발라서 생명을 경험했느냐? 그러면 주인이 누군지 너 인격적으로 바꿔라.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게 하고 첫 새끼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11조 문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돈 바치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바쳐봐야 조금은 도움은 되겠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들은요. 근데 내가 주인이 주님이라고 인정하고서 드리는 순간부터 내 삶의 주권자가 주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가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고요, 교회가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이니까. 그때 내가 말씀을 깨달은 게, 주님의 멍에는 너무 쉽구나.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면 되는구나. 되든지 망하든지 I don't really care. 그건 주님이 케어할 일 아니에요. 망하면 이유가 있겠죠. 망하는데도 감사가 나오면 그것도 예배라고 하더라고요. 안 되는 거 예배할 때 진짜 예배가 나와요. 잘 될 땐 다 감사하죠. 완전히 망할 때도 I praise you Lord. I really cursed by you. Thank you Jesus. 나 정말 완전히 망했는데 감사를 드려요. 그거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암병 나서 감사드리는 거 봐도 암병 걸려 죽어가는데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진짜 예배가 뭐예요?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예배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욥이 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였던 거예요. 욥은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시건치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욥을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주인 됐던 사상들이 깨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다른 주인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는 다른 주인, 내 거를 나눠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상이에요. 이게 해결된 사람들은 열리기 시작해요. 재정 문제 열리기 시작하고, 관계 문제 열리기 시작하고, 사역 문제 열리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주님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로다. 갑자기 도가 트이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 인생 살다 보면요, 인생의 브레이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가 이제 그 2장 잠깐만 보고 또 나머지는 우리 황 목사님에게 넘기겠습니다. 2장 1절 우리 말씀만 대하면,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말씀만 대하면 정말 행복해진다니까요. 말씀 제대로 깨달으면 진짜 행복해져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니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은 내 영혼을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말씀 경험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가게 하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에는 나는 왕에게 술을 타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왜 슬펐냐 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충만하고 그러고 뭐 기쁨이 있고 그런 거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아픔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폐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하나님의 도성이 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그 마음에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대신 중보하는 마음이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무너짐을 보고 아파하는 자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1장에 보면 그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슬월이라. 아무튼 히브리 말은 어려워요. 기슬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슬월은 시기적으로 파종할 때고, 니산월은 추수할 때, 4개월 후에 추수할 때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되는 거 아니고 기술을 깨닫고 니산월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뿌리게 하시고 추수하는 시기까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은 뿌리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뿌려. 뭐 당장 뭐가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의 원리. 여러분이 콩을 심으면 콩을 걷게 되고 말씀을 심으면 말씀을 걷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주인도 바꾸지 않고 심지도 않으면서 뭘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믿음으로 심기 시작하고 이 땅을 축복하기 시작하면 니사론 다가오면 추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심지도 않고 뭘 거둬요. 반드시 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만 대하면 정신 차리세요. 나도 급해요. 시작.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는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다.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컵베리어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 왕의 잔을 드는 자, 그러니까 왕의 우의정이에요. 왕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왕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브레드, 빵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뭐냐면 음식을 주관하는 자. 옛날에는 왕을 죽이는 방법이 독살밖에 없어요. 독살은 음모. 김정은이 죽이려면 그 음식에다 뭘 집어넣든지 내부에서 내란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딱 보니까 너 안색이 안 좋다. 그럼 그 사람 끝장나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여기 그냥 뭐 소화가지면 안 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너 안색이 안 좋다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무척 두려웠다. 왕이 안색이 안 좋다고 말하면 두려운 거예요. 죽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안색이 안 좋냐? 그 순간 컵베리어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척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다 막 자신 있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도 찾아올 수 있어요.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고 정말 고난 가운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내가 우리 심히 두려워하지만 슬픈 기색이 있지만 여러분 슬픈 기색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슬픈 기색이었던 거예요.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다음 절 한번 넘겨보세요. 왕께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붕하옵소서. 제사장들이 묻혀있는 성에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퍼하지 않으리까. 사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1차, 2차 기한 때 가가지고 스룹바벨이나 이 성을 준공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 왕에게 보고가 들어갔는데 저들이 성을 쌌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나가도 소용없어요. 성을 싼다는 얘기 뭐냐면 힘을 기른다는 거로도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힘을 길어서 왕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무서워갖고 성을 못 쌓고 완공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의 지혜를 보세요.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 조상들의 집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러니까 왕 앞에 우리 집안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문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적용하기 시작할 때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남 땅이 안 되는 이유는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집안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우리 가족의 문제라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들이 열리는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져서 그래요. 그럼 죽는 거예요. 아, 네 안색이 그래서 성 쌓으려고 돈 넣냐?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말하면서 다음 절 보십시오.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왕이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하니까 권위자가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오늘 뭘 말씀해 주네요.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때 갑자기 잠깐만요 주여 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눈 감다가 떠졌겠어요? 눈도 안 감아서 잠깐 하늘의 하나님 마음에 먹은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였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대부분 이런 기도만 하고 살아요. 잠깐만 기도해.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잠깐 생각해보고 기도했다고 해서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묵상한 거예요. 이 사업 할까 안 할까 자기가 묵상한 거예요. 이 기도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신 이유가 뭐예요? 1장에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시간을 정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교병 먹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팡팡 놀다가 갑자기 잠깐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하냐 하면, 왜 사역자인데 기도의 능력, 잠깐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에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잠깐 기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을 많이 내서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르호보암이라고 있어요. 르호보암 맞나요? 르호보암이라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왕권을 맡은 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왕권을 유지하려고 이제 장로들이 와가지고 여로보암과 함께 와가지고 우리 잘 한번 해볼 테니까 솔로몬 왕이 너무 우리를 좀 심하게 했는데 조금만 용서해 주세요. 조금만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3일간 기도했어요. 3일간 기도해가지고 한 말이 뭡니까? 더 채찍을 더하고 더 노역을 더하고 까부는 사람들은 다 죽이마. 3일 기도해도 응답 안 돼요. 집중적으로 기도해도 응답 안 돼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쓴나물과 누룩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잠깐 기도하는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평상시에 주님을 추적하고 주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잠깐 생각해도 그 생각을 통해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오메가 교회의 영적 돌파가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돌파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해도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루에 2-3시간씩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의 승리는 죄송하지만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먹는 삶이거든요. 무교병을 먹는 삶은 진짜 재미없어요. 누룩 넣은 파리바게트가 맛있지. 그런 빵은 꿀떡꿀떡 넘어가는데 누룩 넣지 않은 이 전병은 맛이 없는 거예요. 예수 따르는 삶이 얼마나 지루한 것 같아요. 재미없잖아요. 세상에서 가볍게 예수 믿으면 좋잖아요. 됩니다, 잘 됩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잘못 오해하면 완전히 기복신앙으로 빠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진짜 이해하고 됩니다, 잘 됩니다, 갈 수 없어도 됩니다는 영적 비밀이 있는 거고, 가벼운 복음은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상태에서 됩니다, 잘 됩니다, 갈 수 없어도 됩니다가 되는 거지, 누룩 넣은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추적하지 않으면서 됩니다, 잘 됩니다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이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를 원하십니까? 돌파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돌파를 원하시면 진짜 기도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이영환 목사님이 저한테 전해줬던, 여러분에게 나눴던 거, 하루에 3시간만 기도하면 인생이 바뀐다. 아니, 이렇게 쉬운 일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펙 쌓으려고 별 행동 다 하잖아요. 하루에 새벽에 깨가지고 3시간만 주님 앞에 머물렀고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 개척교회가 다 한다는 말씀 하나 들어오니까 개척교회 되잖아요. 바요나 앤드루야, you are blessed. 말씀이 내게 되는 순간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존중하는 교회는 내가 세우겠다고 말하는데, 남들은 건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누가 후원해야 된다고, 전 교단도 없고 배경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도 없어요. 근데 건물 9번 옮기는 동안에 우리 건물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기도원 세우겠습니다 선포했는데, 여기 오기 전에 금요일에 선포했는데 그날 등록한 사람이 주일날 나왔어요. 그날 등록하니까 주일날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전 잘 몰랐어요. 그날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선포하는, 막 제가 선포했어요. 앞으로 학교 기도원 세울 거고 수양관 세울 거고 이제 5주년 이후에는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벽돌 하나 비치지 않을 겁니다. 아멘. 내가 왜 빚을 져요? 주님 거 주님이 빚져야지. 내가 왜 빚을 져요? 내가 여기 와보니까 상주에 인터콥이란 본부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분들을 잘 아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들 자문위원이에요. 미국에서 인터콥 자문위원. 그래서 인터컵은 내가 딱 이상하다 그러면 자문위원회에 걸린 거예요. 왜 자문이 됐냐면 다 싫어하는데 우리만 축복해줬어요. 거기 돈도 보내주고 선교하는데 수고해라,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필요한데, 제가 남가주 이렇게 이 미국이 크니까 저희 동네 전체를 대표하는 자문위원 2명 중에 1명이 저예요. 별거 아니더라고, 축복해주면. 그래갖고 거기서 초청했어요. 상주에 한번 오셔서 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작년에 상주에 가가지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를 막 박수 받고 그래서 역시 자문위원이 좋긴 하구나.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는데 벽돌 하나 비치지 않았대요.
그분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빚지면서 내가 난 안 하면 돼요. 빚지면서 내가 뭐하러 해요? 안 그렇습니까? 왜 막 융자 얻어가지고 막 그거 갚느냐고 11조 해라. 아니, 주인 바꾸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교회 건물 유지하려고 돈 나라는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선포했는데, 근데 학교 세울 겁니다. 앞으로 교회들 그냥 벽돌 하나 비치지 않고 다 될 겁니다. 그랬는데, 그날 등록한 교인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기도원을 세우시고 운영하시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기도원이 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기도원 누가 안 가잖아요. 안 가고. 그러니까 거기 누가, 미국은 더 안 가죠. 한국도 기도원 안 가는데 요즘 기도원 여기 안 가시잖아요. 잘, 그죠? 여러분, 기도원이 문화가 아니라 이제 도시 속에 하나님의 기도의 집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찾아오더니, 목사님,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는데 주일날 등록했다고 해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7에이커 땅인데 어떻게 지금 사용하실 마음이 없으십니까? 벽돌 하나 빚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내가 뺏을 필요는 뭐죠? 땅은 당신 다 가지시고 내가 그거 하나님 허락하신 거기다 건물을 세우겠다. 학교도 세우고 세워갖고 마음대로 쓰고 나한테는 계약적으로 30년만 쓰도록 해주고 나머지는 당신이 팔아먹든지 알아서 해라. 제가 딱 목회하다 보니까 30년만 하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후임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맞잖아요. 이게 주인이 바뀌고 나면 편해. 뭘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예요? 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한테 15년 30년만 마음껏 쓰게 해주고 나머지는 당신 가지세요. 그랬더니 이분도 계산이 되잖아요. 어차피 죽은 기도원 거기에 강단이 쓰고 교회가 학교 건물 있으면은 그 땅값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도 이익이고 하나님 나라를 안 바라봐도 손해볼 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정을 열기 시작하면 Nothing is impossible. 아멘. 주인만 바뀌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주인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오세요. 사형리의 간단한 교리,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분을 왕 삼으시면 그분은 우리를 선십을 지나서 킹십으로 인도하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선십이 안 되니까, 내가 출애굽기 12장의 선십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분이 나를 주기 위해 돌아가신 가치를 몰라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걸 몰라요. 창조주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당신이 죽었다고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 인생들. 내가 알아서 할게, 내 구원은. 내가 뭔가 행동을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출애굽기 12, 13, 14장은 사람들이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이름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은 내가 이룬다. 너희들이 아니고 내 핏값으로 내놓으려고 한다. 내가 대가 지불한다.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한 거 있어요? 양 잡아먹은 사람이 착했나요? 바로는 못 떼먹었나요? 아니,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출애굽기 가만히 읽어보세요. 모세가 열심히 돌려 오를 때 고자질장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지네끼리 싸우다가, 네가 전날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를 쳐 죽이, 요런, 내가 밤 일러준다 그랬고 모세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히브리 사람 중에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선행의 행위하고 전혀 상관없이 주인만 바뀌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피 믿으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15장부터가 신앙의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광야에 들어가게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고, 우리 속사람 진짜 주인 바뀌었는지 테스트 하시더라고요. 너 진짜 나를 신뢰하느냐? 먹을 것을 막 그냥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먹여주는 하고 만나를 내리시면 막 쌓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막 모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내 거라고, 내 사역이라고, 우리 교회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또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만나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뭐냐면요, 6일 동안은 너희가 데일리 브레드, 예수님이 사실은요, 요한복음에 이 만나는 취하되 6일째 되는 날은 7일째 먹을 양식을 세이브해둬라. 근데 희한하게 6일째 거둔 만나는 7일째도 썩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 반복 지속 집중 강행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는 복음의 이야기. 6은 이스라엘의 6은 사람의 숫자예요. 사람들이 노력하는 노력으로 살면은 늘 썩는 것밖에 안 돼요.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말라요. 근데 주님이 너희가 이 땅의 것으로 어느 하루를 모아둔 것은 7일째 되는 날 썩지 않을 거다. 7일은 완전한 숫자, 사실은 천년왕국 영원한 주님이 통치하는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7은요.
근데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이 바뀌니까 7일 것을 앞당겨 오기 시작해요. 이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라는 거예요. 단순 반복 집중 강강인데 주님이 단순한 얘기를 엄청나게 은혜롭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땅에 갖고 있는 재정 가지고, 이 땅에 있는 힘 가지고 막 내 마음대로 쓰면 다 썩어지는데 6일째 되는 날 너가 진짜 깨닫고 그 양식을 깨닫고 나면은 그 양식은 7일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주인 바뀌면 천국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찬송가 얘기가 아니라 실제 6일 날을 살아가는데 하늘의 은혜를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먹이시다는 걸 알기 시작하고 르비딤 반석에서 생수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 7일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통치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십을 넘은 사람들이 통치가 임하는 걸 깨닫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아멜렉 7족속을 멸하게 돼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고 이 땅을 통치하고 충남 땅을 주님께 돌리는 역사는요, 광야에서 주인 바뀐 사람들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20장에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단순 반복 지속 강령을 또 하세요. 갑자기 십계명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는 게 뭐냐면 십계명 때부터 이름이 바뀌시는데 엘샤다이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네가 정말 나를 예수로 믿었고 주인으로 바뀌었느냐? 그러면 나를 여호와로 만나라. 하나님 법대로 만나자고 말씀하세요. 계명을 주시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 지키고 형상 만들지 말고 법을 딱 주시면서 나는 여호와로라. 여러분, 그 전까지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셨던 분이 구원의 문제에선 전적으로 당신이 다 하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성숙으로 가려면 네가 대가 지불하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구원이 깨달아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진짜 가나안 땅 점령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기를 원하면 너 대가 지불하고 법대로 날 따라와라. 아멘입니까? 이게 헷갈려가지고요, 계속 구원론 가지고 이거 가지고 싸우시더라고요. 은혜라고 다 은혜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법대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막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4장부터는요 성막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성막이 딱 보여주시면서 하는 말이 하늘에 있는 식양대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려면 제대로 너 형식대로 그 정결한 짐승부터 다 계산해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면 나 만날 수 없다. 여러분, 12장 출애굽기 12장은 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냥 어린 양에 피 잡아갖고 바르면 다 살았어요. 거기 온갖 잡종이 다 살았어요. 거기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다 말씀을 듣고 야, 언약이 성취됐네, 이거는 어쩌면 앞으로 희생이 있을 큰 걸 상징한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은요 이 피를 왜 발라? 지저분하게? 피를 바르려면 양들은 싼 건데 하마 정도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마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마피를 딱 발라가지고 적어도 사망을 이기려면 하마피쯤은 해야지, 이거 잡냐고 고생 많이 했어. 근데 누구만 산 거예요? 어린 양의 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여러분, 어떤 것도 안 돼요. 12장은 반드시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게 깨달아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하시는데 14장 홍해바다 건너는 사건이 뭐냐 하면 여러분의 인격적인 자아의 죽음이에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구나. 내 주인이 13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모든 게 당신 겁니다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 그게 뭐냐면 물세례를 받기 시작하고 자기가 자아가 죽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뭔 일이 일어나면 다시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나타나지 못해요. 귀신들이 괴롭히지 못하는 단계가 14장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귀신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운명과 저주가 괴롭히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예수 피가 능력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피를 통과한 사람들이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은 귀신을 상징하고 사단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단순하게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마다,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마다, 물과 세례를 통과하는 사람들마다, 자아가 죽는 사람마다 다
다시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단계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12장에서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무교병을 먹지 않고 쓰나무를 먹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말해봐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홍해바다 건너가면은 다시는 애굽의 군대가 속못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깨달은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 아니에요. 말이 틀린 거지. 자기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모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니요, 잃어버릴 수 있어. 아니요, 홍해바다 건너면 잃어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를 주님이 천국 가려고 구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예요. 출애굽기 12장 통과해가지고 구원시키려고만 했다면 소비잇, 대치잇 하면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3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고 싶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잃어버렸던 모든 통치를 해보고 싶은 단계까지 이끌어. 그러려면 너는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르비딤에서 반석의 생수를 경험해야 되고, 마라의 쓴물이 제대로 된 물 되는 거 경험해야 되고, 종려나무 응답받는 거, 하나님 기도했더니 성전 생기고 뭐 들어주는 거 다 종려나무 역사예요. 초창기의 은혜예요. 초창기의 은혜. 그 단계 넘어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들에게 성막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진짜 의도는 뭐였냐면, 내가 너를 거기서 대면하여 만나리라. 하나님 우리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랑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퍼스널리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뜰에서 만나주시고, 지성소의 시은자에서 또 한 번 만나는데, 이 뜰에서 만나는 건 출애굽기 12장의 구원의 역사 반복하는 거예요. 너 출애굽기 12장을 통과하지 못하면, 예수 피를 모르면 넌 절대 날 만날 수 없어. 희생물을 드려야 돼. 누군가 널 위해 죽어야 돼. 피 흘림이 없인 죄사함이 없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말이 깨달아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근데 진짜 주님은 뭐냐면 지성소에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말이 이해되는 오메가 교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다. 사실은 지성소에서 내가 너와 대면하여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레위기 1장에요. 하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산에 계셨어요. 신의 산에 계셨어요. 아무도 못 올라와요. 올라오면 죽는 거예요. 이게 복음 이야기 아닌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다 죽어요. 왜 죽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분 만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당신을 가리신 거예요. 우리 살리려고 산속에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모세에게 성막을 보여주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성막에 거하겠다. 우리 속에 거하고 싶어 하셔서 법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법대로 믿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맘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회막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경험.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 만난 거예요. 잠시 기도해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정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시켜준다라면 별거 다 할 거면서, 저는 엘리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미국에 사니까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 생활을 통제하고 절제하기 위해서 자기 훈련을 해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해요. 여러분,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 리더가 되는 것도 자기 관리 돼야 돼요. 이거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느헤미야는 자기 관리가 들어간 거예요. 왕 앞에 할 말을 정확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볼 때마다 정확하게 대답하고, 너 어떡할래? 그랬더니 잠깐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언제 돌아올지까지, 날짜까지 얘기하세요. 보내줄지 안 보낼지도 모르는데 돌아올 날짜까지 얘기해요.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언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까지 다 말해버려요. 나 목재가 필요한데 저쪽에 있는 누구에게 편지를 써주십시오. 그 짧은 순간에 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모든 계시가 다운로드 되어 있으니까 말 묻는 순간 다 브레이크하고 받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기적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요때 어정쩡하면 죽고요,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순간을 준비한 거예요. 그게 바로 1장에 내가 왕의 컵을 드는 자가 됐더라. 그 1장 오전에 풀었던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고,
여러분, 무교병을 먹는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 있다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우리 아버지 하가랴가 나를 아무리 방해해도 나는 왕의 찬원을 드는 자가 되었더라. 자기 사명 대신에 다 깨닫버린 거예요. 1장에서요. 자기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묻자마자 특필하고 다 얘기하고 조서를 써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성벽을 준건하는데, 이게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서 9장 25절 한번 펴보세요. 왜 느헤미야의 이 성전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냐면, 찾았나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후손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절도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황 목사님이 푸는 말씀이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 느헤미야가 잘해가지고 성전을 준공했더래, 뭐 그런 얘기 아니고, 다니엘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단순 반복 지속 강행 복음을 설명하고 다니엘을 통해 설명한 거예요. 네가 왜 내시가 되는 줄 아느냐, 네가 왜 이렇게 계시가 임했는 줄 아느냐, 다니엘아 너가 크게 은총을 입었다. 내가 너에게 세상 마지막 될 일을 보여주마.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류의 마지막을 보게, 영생을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에게요. 너에게 내가 세상 마지막을 보여주겠다.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텐데,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난다는 거야. 너는 깨달아라.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 이게 고레스 칙령이라고 그러죠.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린 날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가 지날 때인데, 그 곤란한 동안에 그때 곧 고일이 일어나는 스타트점이 언제면 그게 아주 힘든 곤란한 때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한 손에는 벽돌을 쥐고 한 손에는 창을 쥐고, 이게 뭐하리 되나요? 대적들은 위협하고, 근데 그 순간에 그 성벽이 중건되는 광장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그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정확한 날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순종은요, 느헤미야의 이 희생은 킹덤을 보게 만든 거예요. 영원한 세상을 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준공할 때 하나님이 당신이 또 오셨던 거예요. 근데 성전을 계속 강의하다 보면요, 트럭으로 금을 갖고 와요. 존귀한 자들이 갖고 재물을 갖고 오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그걸 계산하니까 트럭으로 몇 트럭이더라, 금덩어리가요. 이런 자들이 막 성벽을 디자인하고 문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들어가게 돼버린 거예요. 저는 오메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교회에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신부의 교회가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안 된다고 말할 때 젊은이들 새벽에 가서 주의 청년들을 일으키는 예언적 교회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는 종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느헤미야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쓴 나무를 먹으며 무교병을 먹는 삶,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를 정해서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그 영역이 쌓이면 잠깐 기도해도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거예요. 하나님, 이 오메가 교회가 믿음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 세대에게 킹덤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인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을 고백하는 자마다 구원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주를 만나는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병든 자들은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문제가 있는 분들,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여러분 머리에 손거나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임을 풀고 떠나가라. 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영적 디프레션 떠나가라. 내가 주인 되었던 거짓 사상들, 마귀의 생각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굴복합니다. 떠나가라.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세종의 자유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주님 것임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주님 것임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